시편 67편은 구약의 선교의 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죠.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장, 시편 67편은 선교장입니다. 시편의 모든 내용들을 보면 150편 보면 말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 자신의 삶의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혹은 병에서 나의 생명이 이제 파멸에 다 이르렀을 때 그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또한 자신의 죄를 말미암아 징계를 받고 있는데 주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 회개의 기도, 혹은 자녀나 가정이나 생업에 대한 복을 구하는 그런 기도, 이런 것들이 시편에 많이 나와 있는데 오늘 시편 67편은 독특한 시편입니다. 시편은 다 하나같이 구약의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들었던 찬양은 곡자가 붙은 기도라고 볼 수 있다면 시편은 구약의 성도들이 불렀던 찬송가라고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독특하게 67편은 대부분의 시편과는 참 많이 다른 그런 시편입니다. 하지만 이 시편 67편만큼 아름다운 시편은 저는 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의 고백의 시인은, 믿음의 사람은 그의 기도의 제목이, 찬양의 제목이 뭐냐니까 하나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겁니다. 자기의 병, 자기의 삶의 고난, 어려운 부분들을 구하는 것이 시편 150편의 대부분의 시편인데, 혹 주를 그냥 자기의 찬양을 드리는 것이 구원의 감격으로 찬양하는 것이 시편의 대부분의 시편의 내용인데, 오늘 시편만큼은 하나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뭐냐니까 바로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 시편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감동시키는 그런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체의 부모의 바람을 잘 알고 드리는 효를 양지라고 합니다. 양지, 부모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것, 양지, 참 좋은 뜻이에요. 길을 양자 뜻지에서 부모의 뜻을 이해하고 섬기는 것을 그 효를 양지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있다면 시편 67편의 내용입니다.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바라는 궁극적인 바람입니다. 모든 피조세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찾아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성호를 찬송하는 그날까지 그 모습을 바라보고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큰 기쁨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찬송한다. 모든 민족이 찬송한다. 여러분, 찬송, 우리가 그냥 세상 노래처럼 흥얼흥얼 내 기분의 흥에 맞춰서 할 수도 있겠지만, 찬송의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찬송.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찬송, 좀 프로페셔널하지 못해서 음정도 다르고 틀리고 또 박자도 놓치고 이렇게 하지만, 내 마음을 들여 찬송한다면 그것은 이 피조세계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가장 위대한 사건이 뭐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의 지체들이 나와서 찬양할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저는 다른 감정으로 이해합니다. 저 인생이, 저 피조물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이 뭐라? 찬송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젊은 언니들의 찬송도 너무 아름답지만, 또 우리 여자되신 우리 머스마들의 찬송들, 저는 너무 감동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한 영혼이 주님 이름을, 성호를 찬양하고 내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찬양 올려드린다. 이것보다 더 위대한 사건은 이 피조세계에 없습니다. 만문에 길들여진 사람들이 큰 이벤트를 통하여, 큰 건물과 그것을 통하여 드리는 것이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일입니다. 손으로 지은 성전이 중요했다면
건물이 중요했다면 왜 하나님께서, 왜 주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돌을 위에 돌아는 남지 않고 다 망가뜨려 있었을까요? 보란 듯이 무너뜨려 졌습니다. 건물로 지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낼 수 없습니다. 진짜 소중한 것은 한 영혼이 주께 돌아와 그의 입을 버려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는 것. 이것보다 더 위대한 사건은 이런 피조세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모든 민족이 주를 만나고 찬송하기까지. 구원받은 백성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이 주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어르신 두 분이, 어르신들이 옆에서 찬양한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가 왜 감격하는 줄 아십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마음 때문에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들여. 물론 어려서부터 교회 잘 다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부분도 너무 감동적이고 좋지만 일생 줄을 모르다가 십자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인자를 알아, 긍휼을 알아서 그것을 찬양하며 사는 모습 얼마나 복됩니까? 이것이 우리 어른들의 모습이고 모든 지체들의 마음이기를 바랍니다. 찬송한다는 것 좀 더 공부합시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 먼저 우리 이사야 43장부터 봅시다. 찬송에 내가 또 먼저 봐야 되니까 43장 21절 함께 읽어요. 시작.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구약 신약에도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연애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가 사랑하시는 자 그리스도 예수는 제가 포함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잘 이해를 못하고 싶어서. 자, 신약이나 구약이나 구원받은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 아니 다르게 설명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모습으로 만드신, 지으신 이유가 뭐라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 우리의 구원의 목적도, 인간의 삶의 존재의 이유도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러니 당연히 우리의 찬송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피조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것,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기까지, 이 말이 뭐냐 하면 우리 승리 하나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하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기까지, 이 말은 뭐냐 하면 그날이 뭐라?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전파되었고 주님이 이 땅의 마지막까지, 그 마지막 날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기까지, 세상 끝날까지, 땅 끝까지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기까지, 같은 말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교회는 존재해야 합니다. 교회의 목적, 아니 교회의 임무가 있습니다. 교회의 표지 말고 교회의 임무, 의무가 있습니다. 잘 아는 것입니다.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사명,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죠?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배. 두 번째 뭐냐면 바로 이 전도입니다. 선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뭐죠? 바로 말씀을 통하여 성도를,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그리스도 제자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임무입니다. 이것이 가지는 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교회 규모가 크든 작든 성도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변함없이 해야 될 일이 뭐라? 이 세 가지의 임무입니다. 의무입니다. 예배 드려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성도를 양육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임무입니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2000년 기도 교회사가 말하고 있는 교회사에 나오는, 교회론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교회 임무 첫 번째가 뭐라? 예배. 두 번째, 복음 전하는 것. 세 번째 뭐? 성도를 양육하고 제자, 교육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가는 것. 우리 지원 공동체는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세 가지는 하려고 노력합니다. 끊임없이 이것은 해야 될 교회의 의무입니다. 이것을 하지 못하면 그 교회는 주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이것은 반드시 나타나야 될 현상입니다. 오늘 이 두 번째 해당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종종 이 땅에 믿음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아버지의 뜻이 뭘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들,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양지, 아버지의 뜻을 알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6장 40절 함께 읽어야 잘하는 말씀이죠.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누구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아들을 통하여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살릴 부활의 새 생명들. 아버지 뜻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기 되면 열심히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뭐죠?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으시고, 다음에 뭐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다음에 뭐죠? 뜻이 하늘에서. 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뜻이 뭐냐면 앞에 두 개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그가 뭘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예수를 알아야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져 가지고 아버지의 뜻이에요. 우리가 뭐 건강하고 복받고 평안하게 살고 이 땅에 샬롬이 있고 다 맞아요.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지엽지고 작은 거예요. 진짜 소중한 것은 뭐라? 하나님의 나라, 즉 복음이 이 땅에 선포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져 가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버지의 뜻을 몰랐으면 살지 못하겠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말하면 아버지의 뜻은 딱 두 개입니다. 하나는 뭐라? 아들을 통하여 구원 얻는 것. 이해되시죠? 두 번째는 뭐라? 디모데전서 나오는 말처럼 우리의 거룩함이거든요. 이 두 가지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고 싶거든. 내가 이 일을 택해야 되는지 택하지 말아야 되는지 아버지의 뜻을 묻고 싶거든. 이 큰 뜻 두 가지를 가지고 판별하면 됩니다. 이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증거되는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의 거룩함이 나타나는지, 이것만 확인하시고 그 일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걸 할까 말까? 100일 작전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물어보면 되죠.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복음의 증거에 도움이 되는지, 생명, 영혼 구원에 도움이 되는지, 방법인지, 두 번째 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지, 이것만 확인하시고 그 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버지, 새 차를 살까 말까요? 건물을 지을까 말까요? 저 땅을 살까 말까요? 저 대학에 갈까 말까요? 그런 걸 묻지 말고 그 일이 과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성결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인지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도구인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것만 되면 다 하셔도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것이 아버지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입니다.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주의 뜻을 몰라서 내가 아직도 뭘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게으른 자의 자기 변명입니다. 왜? 아버지 뜻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통하여 구원 얻는 것, 영생을 누리는 것, 이것이 아버지 뜻이라면 이제 우리는 너무 자명해졌습니다. 이 땅 살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도록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의 뜻의 영혼 구원의 복음 증거의 증인으로 사는 삶에 방법이 독특합니다. 우리는 빨리 많이 하는 것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해도 효과를 중요시합니다. 효율성을 중요시합니다. 한 번에 10개, 100개 하면 더 좋아요.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는 한 번에 100개, 10개가 안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돌아가게 하는 이유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때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해운대 바닷가에 바다 밑에서 엄청나게 큰 십자가가 딱 올라와서 붉은 십자가가 올라와서 100만 명 해운대에 놀러온 비서온 자들이 그걸 바라보고 다 기절 초풍하면서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가 이렇게 해버리면 다 안 믿어요 사람들. 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단 한 방으로 무섭게 이끌어가는 그런 식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방법은 너무나 원초적이고 단순하고 아니 느립니다. 성경을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얘도 처음 믿을 때 이 말씀 진짜 제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 사도 바울도 알고 우리 예수님도 아셨어요. 전도가 마다고 미련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요? 효율성에서는 너무나 더디거든요. 너무나 늦거든요.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 전하고 하나님 덤브리시고 끝없이 전할 때 그때에 한 사람이 돌아온다. 한 사람이 돌아오기 위하여 30년, 40년, 혹 70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눈에서는 너무나 미련해 보이고 더뎌 보이고 효율성 제로의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전도라는 것을 통하여 정인된 삶을 통하여서 한 사람을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이 방법을 통하여 이 땅에 당신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저도 모릅니다. 저 급한 성격에서는 막 그냥 뒤집어서 확 해서 다 보여주고 싶지만 하나님 그런 거 원하시 않아요. 한 사람 붙들고 1년, 3년, 5년, 10년, 아니 70년, 80년을 기다렸다가 그의 마음이 움직여 예수 믿게 하시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깨달아지고 믿고 싶게 하시고 그것이 믿어져 내 영혼의 울림과 떨림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 입술로 그 울림과 떨림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는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답니다. 여러분, 이적을 보면 믿을 것 같죠? 기적을 보면 믿을 것 같죠?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말했잖아요. 예수님 시대 때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의 표적과 이적을 봅니다.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엄청난 일을 보고 다 얻어먹었잖아요. 몇만 명이, 남자만 5,000명이니까. 나사로 살아나는 것 수많은 사람들 다 봤잖아요. 유대인들 그 지인들 다 와서 나사로 장례식 다 봤잖아요.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물리로 걸어오는 사건 다 봤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예수님 십자가 앞에 다 도망가 버립니다. 믿음 한 톨도 못 찾습니다. 기적이 이적이 믿음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자 할 때에, 그분을 따르고자 할 때에 기적, 이적은 덤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뿐이죠. 믿음은 그래서 소중한 것입니다.
기적을 보았다고 믿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물어보겠습니다. 한 분도 대답 예외 없이 아멘 또는 예하십시오. 예수님 믿고 싶습니까? 아멘. 제가 부탁드렸는데 예, 아멘 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마음으로.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지금 한 분이 대답을 안 하십니다.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 믿고 싶습니까? 아멘. 자, 여러분, 믿고 싶다, 믿어진다. 이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역시 믿어지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도의 미래에 보이는 전도를 통해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14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처음 전파될 때에도 전도에 미련한 것을 위하여서 자신의 삶을 드렸던 20대 젊은 사람들의 헌신이 만들어낸 열매가 한국교회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위해서는 꼭 단서가 있습니다. 선교를 위해서는,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누가 가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5절입니다. 읽어드리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의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들어야 예수를 믿죠. 복음을 들으려면 어떤 사람이 가야 합니다. 누가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에 미련한 것의 모습입니다. 답답하지 않습니까? 보내야 되고 가야 되고 전해야 되고. 그래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보내는 것, 첫 출발입니다. 우리 지금 복록체가 처음 할 때부터, 쓸 때부터 이 뜻을 가지고 우리는 움직였습니다. 정인된 삶을 살고자 예배당에 피아노는 없어도 선교사들 혼을 먼저 했습니다. 소리도 제대로 안 나는 전자피아노 하나 갖다 놓고 우리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복음 전파하는 일이 액세서리처럼 아닙니다. 이것 없이는 교회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직무유기의 교회입니다. 직무유기하는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어떻게 한다고요? 촛대를 옮겨버립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한때의 부흥과 영광을 누리던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옮긴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상세계에, 교회사에. 꼭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이 책무를 소홀히 하거나 하지 아니하면, 겉으로만 하면 직무유기의 대상입니다. 자, 이쯤 하면 너무 부담이 되죠. 하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이 땅에서 누림이 있습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67편 6절과 7절입니다. 우리 자막보면 함께 합시다. 시작.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야 하리라. 아멘. 이 땅의 백성들이 받아 누리는 복입니다. 땅이 그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여러분, 땅이 그 소산을 내어 준다. 이 말이 뭐죠? 이 땅에 좀 많이 들었던, 알고 있는 젊은 기독교인들, 의식이 있다는 분들이, 이 땅의 모든 목사님들이 종종 과거에 그랬습니다. 기복신앙 또는 번영신앙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식의 설교를 많이 했거든요. 저도 그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이 본문에서는요, 그 모든 것을 잠재웁니다. 땅이 많다고요? 소산을 내어준다. 농경사회에서 땅이 소산을 낸다는 말이 뭐죠?
농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앞뒤 다 빼고라도 그 백성이 받는 물질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 복은 우리가 다른 복일 수도 있어요. 신령한 복, 영적인 복, 생명의 복이라고 할 수 있지만 6절만큼은요. 그 누가 와도 이 땅이 솟아낸다는 것은 물질의 복, 가시적 복입니다. 선교를 말씀하시면서 모든 열방이 돌아올 때까지, 모든 열방이 주를 찬송할 때까지 이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민족이 주시는 복이 뭐라? 땅이 소산을 낸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때에 140년 전에, 그리고 1885년부터 들어오거든요, 복음이. 선교사들 몇 명이 조사해 보면 가장 많이 온 선교사가 미국, 다음에 어딘지 아십니까? 캐나다, 호주입니다. 그 시대 가장 잘 산 나라들입니다. 이미 영국은 기울었고요. 대영 제국은요.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돈이 많으니 전하지. 그건 지극히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복음을 전하니 하나님께서 선순환시키셔서 그들의 삶에 기름짐이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 한국 교회도 똑같지 않습니까? 이제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지금도 가장 많은 선교사 보내는 나라 누군지 아십니까? 미국입니다. 미국이 뭐 교회가 퇴락해도 가장 많은 선교사 보내는 나라는 지금도 미국이에요. 물론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지만 그건 통계에서 나올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빼고, 중국이라는 나라 빼고 미국은 지금도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냅니다. 미국 저렇게 뭐 요즘에 악당 짓을 해도 여러분 미국이 지금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 미국이 가장 초강대국임에 의심의 여지는 아직도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윤리와 판단에서는 미국은 나쁜 놈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서는 아직까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누군지 아십니까? 어딘지 아십니까? 한국이에요. 영국과 캐나다와 호주를 넘어섰습니다. 이미 많이 넘었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한국 교회가 이 선교를 자기 자랑으로 하고 전도를 교회 부흥의 도구로 삼는 변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한국 교회는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한국 경제는 이제 처박기 시작합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과 이 땅의 기름짐이 선순환되고자 하신다면 거꾸로 한국 교회의 몰락과 이 땅의 퇴락의 악순환을 원한다면 우리는 이제 자명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가 끊임없이 땅 끝까지 끝날까지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기까지 이 거룩한 의무는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하나만 찾아봅시다. 로마서 1장 14절입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지혜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다 뭐? 빚진 자라.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옛날 한 분이 기억납니다. 그때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앞에 있던 교회에 어떤 어르신인데 이제 집을 지었으니 입힌 예배를 드려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생생만 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니까 그 90 넘은 할아버지가 무릎을 딱 꿇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내가 빚진 자입니다. 내가 웃었습니다. 아, 장로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 평생 빚 갚으면 삽니다.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지금 빚이 너무 많고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 커서 이 복음을 전하는 빚을 내가 갚으면 삽니다. 그런 말을 해요. 그분의 한 멘트는요, 제가 듣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보다도 위대했고 강했습니다. 일생 빚진 자로 산답니다. 그 빚 갚으려고 그분은 끊임없이 얼마 전에 확인했는데 지금도
부정교회는요, 봄만 되면 4.5톤 트럭에 쌀이 20kg짜리 쌀이 배달됩니다. 그분은 그 교회에 나오지 않지만 그분의 자녀들이 끊임없이 그 교회에다가 쌀을 보냅니다. 왜? 지역사회 구제하라고. 30년 이상. 여러분, 빚진 자의 삶은 이렇습니다. 빚 안 갚으면 답답하죠? 우리가 말하는 그건 빚말입니다. 빚 있으면 잠도 안 오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무식한 자나 다 그들에게 내가 빚진 자다. 무슨 빚? 복음의 빚입니다. 내가 받은 이 은혜가 복음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지 못하면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없어요. 한국 교회가 이것을 망각하고 성도들이 이것을 망각해 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변질, 성도의 퇴락이 있게 된 것입니다. 빚진 자의 마음이 전혀 없어요. 빚을 지면 불편해야 되고 갚아야 되고 답답해야 되고 이 빚 갚기 위해서는 내 먹을 것 좀 작게 먹고 살아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빚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거예요. 내 누릴 거 다 누리고 내 거 다 하고 빚 언제 갚겠다는 말입니까?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러면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방향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교회 빚 갚는다고 그거 못하면 그 교회는 이미 변질된 교회입니다. 교회 빚 갚는다고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퇴락한 교회예요. 촛대가 옮겨져야지요. 교회의 책무 처음에 뭐라고요? 예배. 두 번째 뭐? 복음, 증거. 세 번째 뭐? 말씀을 통한 양육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만들어 가야죠. 이거 하지 못하면서 교회가 서 있는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몇만 명 모이든 10명 모이든 이거 잘하면 잘하는 교회입니다. 이거 못하면 엉터리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옵시다. 목사님, 우리 교회 같은 작은 교회가 뭘 하겠습니까? 이 엄청난 세상 넓은 세상에 우리 교회가 뭘 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런 것 지극히 망문의 길들여진 우리의 사고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면 됩니다. 제가 예화 잘 안 들지만 하나 예화 들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 아십니까? 워너메이커. 1838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주 옛날 사람이죠. 그 시대 때는요 백화점이 없었어요. 시장에 다 나가서 그냥 돈 주고 장사하는 시장바닥밖에 없던 그 시대에 백화점의 개념을 가지고 최초의 백화점을 만들었습니다. 엄청난 부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워너메이커. 그가 미국의 재신부 장관이 되거든요. 나중에는요. 재신부 장관. 그런데 그 재신부 장관의 그 사람이 그 바쁜 중에 주일만 되면, 토요일만 되면 비행기 타고 자기 고향으로 가는 겁니다. 대통령이 만나서 해도 토요일 되면 비행기 타고 자기 고향 갑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자기 다니던 교회 가가지고 주일학교 교사합니다. 묻습니다, 기자들이. 왜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재신부 장관은 나의 부업입니다. 내 본업은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했던 유명한 말도 있습니다. 이 사람 어릴 때 이야기입니다. 다니던 교회. 적지 않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인데 주일 예배를 딱 드리고 나가는데 비가 장대같이 쏟아지는 겁니다. 지금 1800년대 중반을 말합니다. 초반을 말합니다. 교회 바닥에 다 뭐죠? 흙이지 않습니까? 질퍽질퍽합니다. 지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와, 비 봐라 또 와가지고 진흙도성이 되니까 옷도 뭐 신발 다 더러워지니까 오면 가면 우리 교회는 늘 비만 오면 이렇다. 오늘 처음 입은 옷인데 불평을 해갑니다. 그런데 이 워너메이커가 보면서 왜 저런 말을 하지? 그리고 자기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말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하는 일이 뭐라? 벽돌
찍어내는 사람이었거든요. 아버지 내가 한 주 동안 일할 테니까 싹 주세요. 그래 봐라.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가 하니까 열심히 일했어요. 아버지가 한 주간에 준 싹이 뭐냐 하니까 벽돌 7장. 자기 수레에 싣고 교회 마당에다가 그것을 깔기 시작합니다. 다음 주도 똑같이 해서 7장을 또 깝니다. 2달 지나니까 요만 교회 앞에 이렇게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목사님 묻습니다. 뭘 메이크? 전 이거 뭐냐 물으니까 자주 설명을 합니다. 비 올 때마다 힘드니까 비 튀지 말라고, 물 튀지 말라고 깔았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은혜 받은 목사가 성도들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이요, 재원이 이렇게 합니다. 벽돌 보이시죠? 그때 성도들이 깨닫습니다. 불평이 아니라 뭘 해야 되는데 답을 찾는 거예요. 성도들이 17번 다 모아서 금방 그 마당에 벽돌 다 깔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만들어져 갑니다. 남 탓하지 말고 잘하니 못하니 그는 내버려 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벽돌 7장입니다. 물론 저한테는 작은 헌신일 수도 없습니다. 꼬마한테는 그것은 큰 헌신입니다. 7일 동안 열심히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받은 싹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정의된 삶은 이것입니다. 큰 거 보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내 눈에 보이고 만나게 하신 복음을 위한 정인된 삶,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아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 그것만 가지고 사시면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능히 당신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원 공동체가 크든 작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만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잘해 오셨습니다. 이후에는 더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 모습이어서 지원 공동체, 이 땅에 꼭 존재해야 될, 있어야 될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